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황제가 그 자기의 정원에 해시계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볼 일이 있다든지 시간을 알고 싶으면 늘 그 해시계를 보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시계를 만들고 해시계가 한 번도 시간이 틀린 적이 없는, 그래서 실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제가 시간이 궁금해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서 정원에 가서 해시계를 보고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해시계를 보고 왔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시계가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정원에 나갔습니다. 신하를 데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계를 한번 읽어보아라, 시간을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보니까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시계 위에 보니까 전혀 시간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어떤 자기가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시계 위에 있으니까 시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시계를 가리지 말고, 해시계를 가리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 신하는 자기 딴에는 시계를 가까이에서 잘 보면 시간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았는데 해를 가리게 되니까, 그죠? 그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황제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시간을 모르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시계를 가리는 그 사람의 그림자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또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방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집을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들 얘기합니다. 습관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실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칠애로 인사같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는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그 삶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삶이 평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은 분명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 입증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때로는 검사한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 또 시험한다 이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괜찮다, 인정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분별하라. 성도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아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탈을 썼지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늑대가 있다. 이리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교회가 이렇게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세기경의 이 헬라 시대는 특별히 이렇게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이 포용적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올바른 정신력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판단해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가 이렇게 분별하고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저렇게 분별하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 들어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내야 된다. 그들을 바르게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혼란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 또 어떻습니까? 이 신천지라든지 어떤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서 완전히 성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들을 죄의 삶인 이단에 속한 자가 되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별해내어서 거짓이 또는 이단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분별하고 시험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어떻습니까? 이단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이와 똑같이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내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떻습니까? 그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이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이고 사입이란 것입니다. 그래 가장 큰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분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는 전혀 못 믿겠다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고백하며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가 어리석음과 허탄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 먼저는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리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하며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함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분별을 위해서 정말 나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제대로 잘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의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거대함 때문에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거대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그 환경의 고난과 그 환경이 우리를 휩쓸고 가는 그 거센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유혹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대한 세상인데, 엄청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이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꼿꼿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산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죄 속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운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여전히 패배자의 자리에 서고, 그죠? 주님은 나에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돋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또 쓰러지고 패배자가 되어서 늘 그렇게 치이고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의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사랑을 안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들 이해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정말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그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양에 따라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여긴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그죠? 갈라서는 그러한 마음들과 행동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빠져있는 그 죄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묶여있는 그 죄의 올무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도 하신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가 만연하고 곧 멸망의 때를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의 죄와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죠? 내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내 죄,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상처,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을 인생입니다. 그 죄가 만연한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인이고 죽을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툭 던져놓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면서 십자가로 그냥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는데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희생입니다. 스스로가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사랑의 증거입니다. 희생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는 것, 그리고 희생하면서 또 다른 삶을 살린다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죠? 자기는 죽는 그 희생의 길을 누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사랑을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생명,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희생의 생명이 바로 사랑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고받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나는 그러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 돌아서면 또 죄가 있는, 그렇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그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악이 내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어. 나는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야. 라고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인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랬듯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내가 이 생명의 사랑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받은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하셨다 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도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사랑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랑,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지, 그죠?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삶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 이 헌신, 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같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이 빚진 자의 이 삶을 이제는 사랑의 빚을 갚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생명 가운데 나왔다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에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